공원에 가면요, 그 건강 체크하는 나무 있어요. 이 나무 뭐라고 해야 되지? 나무 기둥 같이 생긴 거 막 옆에 쫙 세워놓고 간격 벌려놓고, 뚱뚱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저 날씬한 사람까지 통과하는 거 있잖아요. 해보셨어요? 마른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저도 해봤어요. 보통 정도 돼요, 보통. 애들도 통과하고 막 이게 재밌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어느 단계는 되지만 어느 단계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갑자기 이제 좁은 문이 되는 거죠, 그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좁은 문 얘기도 있고요. 또 바늘길 얘기도 있어요. 둘 다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문은 통과하는 거니까 바늘길도 통과하는 거고.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정도 힘썼으면 될 것 같은데 그들에게 힘써라 그래요. 또 부자한테 얘기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곳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기준이거든요. 주님께 기준으로 제시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어떻게 가냐고? 바늘길로 들어가. 이렇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걸러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실도 어떤 실은 굵은 실이 있어요. 가는 실도 있고요. 바늘길가 더 좁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통과할 것 같지만 사실은 기준에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큰 교회 부임하게 됐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부임하는 날 자기가 일부러 노숙자 차림으로 교회를 간 거예요. 돈 좀 얻으려고 온 사람처럼 노숙자처럼 교회 갔어요. 근데 교회 다 밀어내더래요. 어,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예배해야 되니까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또 겨우겨우 목사님 들어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벅저벅 걸어서 단에 올라간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웅성웅성거린 거죠. 한 번도 담임 목사님 본 적이 없고 웬 노숙자 하나가 장로님과 함께 단에 올라오니까 놀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오늘 이 교회 부임한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은 다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구나. 본질에 충실하지 않을 때 외향이 화려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질을 붙드는 게 아니라 늘 외향을 가꾸며 살아가요. 어떤 분이 그래요. 연합 모임 가면 우리 교인들이 약간 돋보인대요. 미모가 뭐 출중하다는 얘기겠죠. 예. 옷도 깨끗하게 입으시고. 예. 그렇대요. 예. 우리 교인들이 그렇대요. 또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목사 좋겠다. 왜요? 그러면은 교인들 예뻐서 이래요. 그거 아시냐고. 우리 교회를 아시냐고. 어쨌든 이제 좋아 보이는 거야.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본질에 충실한 거예요. 본질에 충실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향이 화려함 추구하지 않겠죠. 단속하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본질로 나아가겠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아주 극단적이에요.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 이렇게요.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초점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에 맞춰놔요. 누가복음도 그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백성들이 예수님 그때부터 막 예수님 배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기 시작하고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어떻게든지 한 말씀이라도 받으려고. 또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완전히 예수님 등 돌려요. 누가복음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9장 51절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의 터닝 포인트.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되죠.
저는 10년을 주기로 제가 좋은 만남을 한 번씩 가졌어요. 태어나 보니까 좋은 부모님 계셨고요. 10대에는 좋은 친구들 만났고요. 20대에는 예수님 만나고, 30대에는 제 아내 만나고, 40대에는 좋은 교회 만난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래서 50대가 기대돼요. 뭘 만날까?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만나게 하실까? 이런 기대가 있어요. 마음에 바라는 거는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네. 주님을 진짜 한번 뜨겁게 만나서 예수님 만난 기쁨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 만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저거구나. 뜨겁게 주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해요. 주님 저 좀 뜨겁게 진짜 만나주세요. 20살 때 저 만나주셨던 그 뜨거움이 다시 한번 저에게 주체할 수 없는, 네, 그것이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도 있어요. 9장 51절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이렇게 얘기하죠. 죽으시러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로 올라가시냐면 승천하기 위해서 올라가세요. 왜 승천하죠? 뭐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께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때부터 9장부터 올라가시기 시작해요. 제자들을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파송합니다.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 마을에서 막아요. 들어오지 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에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12장 1절에 보면 수만의 사람이 주님께로 몰려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마을을 만나면 거기서 복음 전하고, 또 마을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22절 오늘 읽은 거.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왜 구원받은 자의 수가 이렇게 적습니까? 그렇게 해요. 왜 이렇게 적은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물음은 우리의 이해와는 좀 달라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근데 그들은 아니에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를 물려내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때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실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혜택을 누릴 자의 수가 왜 이렇게 적냐 이런 말이에요. 적은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 주님께서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늘 12명이거든요. 아주 적어 보였어요. 자기들은 거기에 수에 들어가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대요. 다 죽여요. 8명만 남겨놔요. 출애굽 시켰어요. 홍해도 같이 건넜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딱 2명밖에 안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습니까? 이렇게요. 그들이 물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숫자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어느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몇 명 모여요? 이래요. 좀 더 친해지면 교회가 몇 평이에요? 1년 예산은요? 이렇게 물어요. 그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바르게 예배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입시가 끝나면 학교와 학원 앞에 현수막이 붙어요. 서울대 몇 명, 고려대 몇 명. 중요한 건 누가 몇 명 들어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졸업식 때 가면 그래요. 교장 선생님 앞에 나와서 이제 후나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번에 우리 학교가 서울대를 20명 보냈습니다. 이렇게요. 그 자랑이에요. 스카이 좋은 학교에 몇 명 보냈습니다. 그렇게요. 중요한 것은 누가 몇 명 들어갔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들어갔냐.
엄마, 우리 학교 진짜 좋은 학교야. 해마다 서울대로 20명씩 가. 이 모자란 놈. 네가 가야지. 니네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 네가 가야지. 네. 주님께서는 주님, 구원받은 자의 수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에게 숫자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그게 뭐가 적다고 그러냐. 그 정도는 많은 거지 하고 대답하지 않으세요. 수를 대답하시는 대신에 기준을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고 대답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엉뚱하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을까요? 잘못된 질문을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아니에요. 기준이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해요. 지난 3월 달에 동대문에 있는 어느 복권 판매소에서 로또 2등 당첨자가요. 그날 103명이 나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게 로또 2등도 엄청 어렵거든요. 136만 분의 1이에요. 이거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한 날 한 곳에서 103명이 나왔어요. 야,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조작이다 이렇게. 야, 근데 한편으로 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왜 그날 거기를 안 갔던가? 왜 우리 동네에서 샀던가? 동대문 30분이면 가는데 거기 가서 내가 샀어야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몇 명 구원받냐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103명이 로또 당첨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걸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질문한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질문한 사람은 주님 몇 명이 구원받습니까? 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몸을 돌려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요. 누구한테 하신다고요? 제자들에게. 물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으시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죠? 몇 년 전에 한 큰 집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었어요. 구원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었어요. 10명 중에 4명만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아이들 대답이 그거예요. 나는 성경 읽지 않아요. 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어떤 이단 단체에서 자기네 단체로 들어온 사람들, 다 교회에서 뺏긴 사람들이에요. 왜 여기까지 오게 됐냐고 물었어요. 첫째, 교회 다니면서 제일 아쉬웠던 거 2가지. 첫째, 성경을 몰랐다. 성경을 몰라요. 둘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걸면 걸리는 거예요. 왜 왔냐? 첫째,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만족하냐? 만족한다. 전 진짜 그거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성경을 몰라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성경을 알려준대요. 성경 잘 가르치는 것 같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생겼냐? 생겼대요. 왜냐? 눈에 보이는 보혜사가 있으니까. 그게 이단 교주예요. 저 사람을 따르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것을 본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우쭐하면서 이 사람 보라는 듯이 우쭐하면서 그래 우리 정도는 돼야지 구원받지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마치 구원을 떼어놓은 당상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을 떼어놓은 당상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힘쓴다는 말은 레슬링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뭘 하라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과 다르게 살라. 우리 교단에서 60주년 기념 주석을 지금 계속 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구절이 이렇게 설명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여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시초적인 믿음과 칭의의 차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권면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준다고요?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율법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리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네가 그 수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뭘로요?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한 소수가 나인지를 확인하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하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갈 구해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아요. 왜 그렇죠? 자기 할 일을 안 하니까. 그럼 이게 행위군을 말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실제로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내가 제자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고 내가 주일마다 교회 오기 때문에 헌금 내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줄 생각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지 마땅히 당연히 제자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문은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그 문이 좁든지 크든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집이죠? 28절 29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 문이 어떠냐면 좁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문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밖에 없어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성막 만들게 하시죠. 성막에도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으로 난 문 하나. 두 번째는 좁아요. 좁대요. 아주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만 들어가긴 힘들어요. 세 번째는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아요.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과 교제를 누리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슬퍼하며 이를 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은요. 문 앞에서 경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 입장권을 어떻게 하든지 얻어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좁은 문에 도달하기를 힘쓰라. 그런 뜻이에요. 서울에요. 엄청 큰 이단이 있어요. 이단 교회. 어마어마하게 커요. 한 잘 나갈 땐 10만 명쯤 모였어요. 근데 그 예배당 앞에 문 하나가 있어요. 좁은 문. 아주 작은 문 하나를 예배당 앞에 만들어 놨어요. 저는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 했었어요. 저 문은 저기 있어야 될 게 아닌데.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겸손의 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원래 문이 컸는데 큰 문을 통해서 적군이 막 말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들이 그 문을 작게 만들어 버렸어요. 말 타고 못 들어오게. 그 성을 방비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게 쉽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씀만 본다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공짜 점심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원은 공짜 점심이 아니에요. 누가 사주니까 귀한 줄도 모르고 그냥 먹어버리는 그런 점심이 아니라고요. 그 구원은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따른다는 말입니다. 이걸 지금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제자들.
오늘날로 하면요. 직분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정신 차려라는 말입니까? 차리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정신 차려. 늦게 후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25절이에요. 거기 보면 뒤늦게 후회한 사람들이 있어요. 집주인이 문을 탁 닫아요. 문을 딱 닫으니까 그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이렇게요. 소리 질러요. 집주인이 대답하죠.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중요한 교훈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 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들여보는 기준이 뭡니까? 주인이 아는 사람. 뭐라고 해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주인이 아는 사람. 이 개념은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데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이단들이 행위구원을 많이 강조했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네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주인이 아는 사람이냐 알지 못한 사람이냐 그거예요. 집주인이 자신을 모른다고 하니까 반론을 제기합니다.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렇게 해요. 반론을 제기하는 두 가지 근거가 나오죠. 첫째가 뭐예요? 자신들이 주인 앞에서 먹고 마셨다. 둘째는 주인이 자신들을 길에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아니 모른다니 여지까지 주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이렇게 교제를 가진 게 이게 얼만데 왜 자신들 모른다고 합니까? 그 말이에요. 그만큼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가졌으며 주님께서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의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먹고 마시는 거는 성찬이라고 해요. 해보자고요. 그렇게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성찬이라고 해보자고요. 가르침을 받는 것을 설교라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믿음 없이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럼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걸 하면서 해야 될 게 있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거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들이 뭘 했대요?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뭐 했대요? 행악했대요. 행악.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직접 가르침을 받아도 얼마든지 행악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 나 너 몰라. 너 누구야? 나 너 몰라. 그때 사람들이 외친다고 그러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 병도 고치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는 말일까요? 의미상으로 그래요. 28절 보니까 마지막 때 인류가요 두 부류로 나뉘면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의 편, 다른 하나는 행악자들의 편.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야 천국은 진짜 텅 비어있겠네 하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름 거기다 포함한다면 자신들 12명 천국은 아마 텅 비어있겠네. 도대체 자신들처럼 주님을 위해 전부를 버린 사람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간단 말인가? 하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주님께서 지금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이 이스라엘의 범위를 넘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 온 열방의 공유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발언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는 말입니까? 그들 역시 동일하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세요.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나중된 자는 누구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 먼저 된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순서가 뒤에 바꿀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 자리를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책을 나눠줘요. 천국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이 책을 읽는 많은 이방인들은 큰 격려를 받았을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원래 우리도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먼저 된 자들이 아니라 나중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중된 자들이 먼저 돼서 주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성취하신 구속 사역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합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도 나눕니다. 하지만 주의할 게 있어요. 먼저 된 유대인들처럼 설교 듣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나요? 내 이름 아시죠? 아시나요? 아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저를 모르시나요? 우리 목사님도 아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 하래요. 그거 하래요. 만일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알고 계신지 신중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믿음과 행함을 일치시키는 삶, 이것을 말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먼저 된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나중된 우리가 그 문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하면 좁은 길로 가고요. 예배해라! 이러면 예배하고요. 그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생각이 있어요. 고집도 있고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길을 걸어서 마침내 주인의 상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